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 주중에 계속해서 예배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새벽기도 강해를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부인이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몸부림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곁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지, 그렇게 신앙이라도 가져야지 그 어렵고 괴로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거나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그때에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또 아주 체질적으로 교회에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굳이 신앙도 교회도 예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철벽을 친다는 말 있죠? 예, 진짜 철벽을 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 여인이 나오는 그 우물의 물길로 나오는 그 시간 맞추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때에 진짜 철벽방어입니다. 찬바람 쉥 하니 정말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냐,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생략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짧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형편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며 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고단함을 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구체적인 상황, 심지어는 꽁꽁 숨겨두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런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로 오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배당 밖에 무심한 저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아이도 어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떠나가서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아니하는 만족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이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누구가 필요하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하게 자기 동네로 뛰어내려갑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요? 이전에는 이 동네 사람들,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던 대인 기피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하여서 물을 길러 모두가 오침을 하는 그 정오의 태양빛에 물길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도 싫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는 것도 싫고 모든 사람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잠시 예수님과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두가 오침을 하는 그 정오의 태양의 빛 아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아, 나 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은 것이 아니라 카드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인의 눈으로 본인과 대면하여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들어서 알고 책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것입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호랑이를 그냥 동물도감에서 또는 동화책에서 호랑이를 보고 큰 맹수다, 등에 줄이 꺼지고 시베리아에 살고 옛날에 백두산 근처에도 살았고 그리고 그 예전에는 우리 한국 땅에도 살았다, 뭐 이 정도로 안다고 하면 호랑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호랑이를 산에서 정면으로 두 눈을 딱 마주치고 호랑이를 만난 사람 다르죠. 저는 어릴 때에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키웠고 우리 부모님은 다 돈번이라고 그때에 잘 만나지도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 몇 달 동안에 양산에 있는 청원항산에서 농장에 일하고 집에 몇 달 만에 이렇게 온, 저는 뭐 아버지 얼굴 그렇게 많이 보지를 어릴 때는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손에서 키웠습니다.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앉혀놓고 심심하니까 옛날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호랑이 이야기였습니다. 호랑이. 우리 할머니가 소녀 때에, 그때는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때에 할머니 소년 시대 때에 저 고향이 어디냐면 경남 거창의 덕유산 골짜기입니다. 덕유산 깊은 산속, 그것도 아주 깊은 곳에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소녀들과 함께 그 친구들과 함께 나무를 뜯기 위해서 그 덕유산 골짜기 나무를 뜯다 보니까 나무를 뜯는 게 너무 재밌어가 정신없이 계곡을 따라서 나무를 뜯고 한참 가다 보니까 해질 무렵이 됐는데 저 앞에 새끼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가 너무 예쁜데 호랑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친구들 소녀들이 아이고 예쁘다고 호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쓰다듬고 너무 예쁘다고 아이고 신기하다고 이러는데 뒤가 설렁한 거예요. 보니까 저 뒤편에 언덕에 바위 위에서
어미 호랑이, 큰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금이 저리고 막 두 말을 할 어떤 그것도 없이 나물 보따리 다 던져두고 그 소녀들이 걸어만나 살려라 동네로 급하게 내려왔다는 거죠. 막 온몸에 진땀이 다 흐르는데 그렇게 호랑이를 산에서 마주쳤다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집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 앞에 나와 보니까 집 문 앞에다가 호랑이가 나물 보따리를 물어다가 줬다는 거죠. 아니 진짜요. 우리 할머니 그랬어요. 나물 보따리를 물어줬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지 마세요. 그 소녀들의 나물 보따리가 각각 틀리지도 않고 자기 집에 그렇게 물어놨더라.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호랑이가 영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호랑이가 영물이구나, 다 알구나. 뒤 새끼를 이렇게 어루만지 주니까 그러니까 해치지 않고 그 나물 보따리를 다 물어가지고 집 앞에다가 그것도 집도 안 틀리고 다 물어줬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크고 나니까 앞에 거는 팩트가 맞는 것 같던데 어디까지 팩트인지 그래서 천국 가면 진지하게 우리 할머니에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팩트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호랑이를 어릴 때에 산에서 직접 봤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신앙이 호랑이 책에서 봤다가 아니라 눈을 마주쳐서 호랑이 봤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것과 이게 책에서 본 거하고 다른 거죠. 우리 신앙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우물가에서 눈과 눈을 마주하고 예수님이 자기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자기의 형편, 자기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그 수치를 씻어주시는 예수로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변화의 동기인 것입니다. 근원인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영부영 말하지 않습니다.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기가 한번 죽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대충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뛰어내려가 가지고 낮잠 자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전한 소식이 뭡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행한, 그 여인이 행한 모든 일,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것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사람 못 만납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와 같은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사람들 깨워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수치가 이제는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가 이제는 그것은 다 치유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간정 시간에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깊은 수치들, 그런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자기가 깨끗다 여기는 양심이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죄책감, 그 양심 때문에 열등감,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깨끗하게 다 씻겨졌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아무도 그를 괴롭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진정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자기가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속속들이를,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현재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죽는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고 용서받고 치유되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을 떴습니다. 누가 보이느냐? 사마리아, 자기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저 차별받는 사마리아, 우리 동네 사람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고 뛰어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부끄러운 수치까지도 아시고 그 모든 수치를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 31절에서 34절을 합독하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예,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예, 조금만 참으면 이제 올라가시면 식사 또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식사하시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양식,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방금 읽었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양식이 뭐냐? 내가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양식 아니라도 내가 지금 먹고 만족할 만한 그런 양식이 있는데, 그 다른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또 다른 양식이에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던 예수님 마음속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양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침부터 이게 주일날이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아침 일찍부터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어떤 주간에는 제가 새가족반 강의라도 있는 주간이면, 그러면 중간에 밥 먹을 시간, 점심 먹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점심 먹을 시간에 점심을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제가? 예, 아니 문맥상, 설교의 문맥상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 배가 안 고픕니다. 예,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텀이 없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예,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하는 곳에, 지도자 훈련하는 곳에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한 주간 내내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첫 시간에 여기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제 인상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지는 한 자매님,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사였어요. 작은 교회 섬기는 교사인데,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잠잘 때도 생각나고
그 한 사람이 자기 통해서 전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목마름을,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 내 안에 있는 그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신 그 기쁨,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전도 훈련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속에 그게 오래된 일인데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저 사람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내가 안 먹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는 그 기쁨, 그 만족을 저 사람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 한 영혼이, 하나님 떠났던 그 영혼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거지가 된 탕자, 야, 네 얼마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남은 거 얼마고,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로 아버지는 기뻐하여서 뭐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기쁨으로만,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 배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 밭에 추수를 하려고 하면 넉 달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설이 익었어요. 그런 밭에 곡물이 있는데 그 덜 익은 곡식 사이로 사람들 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 나오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덜 익은 곡식 사이,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그 곡식밭에, 그곳에 이미 익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새카맣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왔도다. 아멘. 이런 영혼의 추수의 때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죠. 36절을 봅니다. 자, 보시면 거두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두는 자라고 예수님 표현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그 제자들은 이미 그 삭이 뭡니까? 주님께 받은 삭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자, 이미 너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누구죠? 예수님과 거두는 자 누구죠? 너희들이다. 제자들이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영원히 지옥 갈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일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휘어져서 이미 추수할 곡식이 되어 익어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는 거죠. 뿌리는 자가 있으니 거두는 자가 되어서 함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이 기쁨, 이 즐거움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을 뜨고 나니 우리 동네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전하니 그를 통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너희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혼 추수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조용히 믿겠다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그냥 싹 하시고 혼자 조용히 믿겠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믿는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예수 만난 그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을요, 가까운 내 가족에게서부터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만났다면, 내가 호랑이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같으면 그 호랑이 이야기만 나오면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네 호랑이 진짜 봤나? 이러면서 자기 호랑이 본 거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를 똑똑히 만난 사람은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혼자 조용히, 그렇게 조용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든지, 자기 가까운 가족에게라도 입을 벌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 육신의 이 한 개의 생명, 몇 년 있다가 꺼지는 이 생명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인생 역전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을 벌려서 그냥 와보라고라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는 분을 내가 만났다.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너도 한번 만나봐라. 나는 예수가 좋다. 너도 그 예수 한번 믿어봐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다 힘들다고들 합니다. 전도하기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냥 그치면, 그러면 전도 열매 못 봅니다. 전도하기 힘들어 꾸준히 전도하는 거죠. 저도 전도를 하는데 이전에 삼각교회에 있을 때부터 전도했어요. 삼각교회가 거기가 그 건물이 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와요. 전도지 전하고 막 이래도 처음에는 교인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라고, 뭐 교인도 없고 신방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전도 다녔습니다. 그 우리 어린 애기들 이제 두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올라와 가지고 우리 애들 봐주고 있으면 낮에 늘 다니면서, 그때는 여기 신도시에, 여기 아파트, 이 신도시가 전부였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아파트 통마다 다 체크하고요, 문 잠겨놓은 아파트는 기다리고 있다가 누구 나오면 그거 기다리다가 쏙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어떤 때는 배를 눌려서 하고, 그러면서 그 집집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했다, 그래 오피스텔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한 사람이라도 잘했다고 하고 칭찬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한 사람 오는 거는 없고, 그리고 그 삼각교에 한번 올라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한 번 와주지를 않고, 그런 시간들이, 오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도하면 사람이 오기는커녕 전화 와가지고 아파트 경비실에, 또 관리실에서, 오피스텔 또 관리실에 전화 와가지고 왜 이런 거 두고 갔냐고 고발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면서, 세금 안 낸다고 그게 전도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금도 안 내면서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붙이고 다닌다고 막 욕하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영혼 추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한 사람도 오지 않던 그것이.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지, 영혼 추수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출발이에요. 출발. 하나님께서 영혼 추수의 때는요,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혼자 나오기가 그러니까, 야, 내 혼자 나가기 그래, 이 집 저 집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는 한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혼자 오지 않고, 혼자 오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데리고 5명, 6명씩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영혼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 추수의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익었고, 이 다른 지역에는 보면
학교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학교가 신설되고 있고 학교를 더 지어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동네에, 이 행복한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면 이미 씨를 뿌려놓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영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내가 천국 가보니 그 사람 천국 가 있어요. 세 사람 전도해서 세 사람 천국 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함께 와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정말 복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